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한 10년 정도 아이를 갖지 못한 불임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저도 저지만 이제 아무래도 아내가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처갓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친정에 이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렇게 쭉 가려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냥 막 넋두리 하듯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안 주시는 거죠?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이름 모를 역에 정차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차역 플랫폼 그 광고 전광판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영어로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기록이 돼서 아내가 너무 놀라서 뭐지? 하고 성경 구절을 막 찾아봤대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완전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실 저희 첫째가 이름이 다준인데요, 원래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왕따 당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무엘이라고 앉아. 참 배려가 깊은 아빠죠. 네, 목사 아들들이 항상 이런 이름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다준이라는 이름이 다음 세대, 다윗의 세대를 준비하는 아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세대를 준비한 게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무튼 아내가 이 구절을 보고 막 소름이 돋았대요. 와, 나의 이 넋두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차역 플랫폼에 성경 구절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뭐지? 라고 곰곰이 다시 보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이 아니고 새마을이 1시 20분에 온다는 뜻이었어요. 새마을 기차 있잖아요. 기차 뭐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십니까? 세미얼이 아니고 새마을. 네, 네. 새마을이 1시 20분에 온다는 그 표시를 사무엘상 1장 20절로 본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게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렇죠? 참 이렇게 웃지 못할 우픈 이야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바로 이러한 간절함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한나를 엘가나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이 시작된 지 1장 2절이에요. 1장 2절 말씀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여러분, 사무엘은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 다음에 이어서 제사장이 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퀴즈.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하려면 어느 지파여야 될까요? 어렵나요, 이게? WB에서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힘을 내보십시오. 네, 레위 지파죠. 네,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들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다른 지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레위 지파였다는 말은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는 어느 지파였다는 뜻입니까? 레위 지파였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는 나를 위해서 내가 구별한 나의 소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고 예배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속을 만들어 주신 지파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맡아야 되는 그런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파에 소속된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바로 앞에 나왔던 게 사사기죠. 사사기의 맨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사사기가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사이클을 봤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죄짓고, 그런 사이클이 돌아갔던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때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사기 시대가 굉장히 패역하고 암울했던 영적 시대였는데, 사무엘상은 사사기에 바로 이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삼손, 사사였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서부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 시대에 혼탁했던 영적 흐름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대뿐만 아니라 한나의 상황도 지금 굉장히 암울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이 자기 말고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원래부터 내가 뭐가 없어. 그럼 괜찮아. 근데 나는 없는데 옆에 누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막 열받죠. 네. 다 없으면 상관없는데 나는 없는데 얘는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라는 게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비교가 되면 예전에는 나한테 스트레스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모든 셀에 한 4명 정도가 다 싱글이었어. 막 우리 너무 은혜롭게 나눔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씩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어. 3명이 다 생겼는데 나만 안 생겼어. 그럼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4명 다 싱글이면 괜찮아요. 샬롬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한나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엘가나가 두 번째 후처로 브닌나라는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지자 엘가나가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참 아쉽죠. 그래서 브닌나가 후처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본처고 브닌나는 후처인데 이 후처가 먼저 아이를 낳고 자기는 여전히 불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는 브닌나가 아이를 낳은 유세를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를 자꾸 약을 올리고 격분시킵니다. 막 화가 나도록 자꾸 막 이렇게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날마다 울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그게 바로 한나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의 그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구구절절 기도하면서 막 통회하고 있는 이 마음의 심정, 이건 뭐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한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아주 좋은 샘플을 보여주는 게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한나 이러면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여자, 기도의 사람, 이런 식으로 한나를 수식하거든요. 그만큼 한나가 했던 기도가 굉장히 기도의 좋은 샘플,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기도의 길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들을 오늘 가질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라는 어떤 수식어, 대명사를 얻을 만큼 한나의 기도가 유명한 걸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 드린 기도.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흔히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중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혹시 고난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지금 내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해피합니다. 나 완전 샬롬입니다. 손 들으면 이상한 애죠. 네. 이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존재합니다. 저도 지금 고난이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일 수 있거든요. 보자, 누가 지금 제일 괜찮아 보일까? 이렇게 한번 볼까? 쭉 이렇게 보면 누가 제일, 가장 지금 최근에 결혼한 우리 나무 형제하고 미란 자매가 제일, 아니 고개 그러면 안 됩니다. 나무 형제 그러면 안 돼. 지금 행복하죠? 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고난 있으면 안 되는, 지금은. 네, 일단 그 커플은 고난 없는 걸로. 네. 그런데 어쨌든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평화로운 가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천당 밑에 분당에서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면 너무너무 좋은 집들이 많아요. 뭐 집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딱 봤을 때 너무 화목하고 하나도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소위 말해서 금수저 같은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신방을 가보잖아요. 어느 집 하나 깨어지지 않는 집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덜너덜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말하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가정사들, 또 내 내면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 하나같이 다들 크고 작은 그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한나는 꽤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왜냐하면 비록 아이가 없긴 했지만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줍니다. 뭐 이를테면 뭔가 나눠줄 때, 쉽게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긴 한데, 떡을 하나 먹을 때도 우리나라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랬는데, 지금 엘가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한나에게 뭔가를 나눠줄 때, 가족들에게 뭔가 나눠줄 때 한나에게는 갑절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한나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배려죠. 미안한 마음이죠. 비록 후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후처를 얻긴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널 너무 사랑해. 이 마음을 엘가나가 이렇게 보여주면 굉장히 서윗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한나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좀 부러울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와, 남편이 저렇게 사랑해 준다고? 이런 여인이죠. 근데 한나의 인생에 그렇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분인나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마음이 막 격정적으로 일어날 정도로, 막 격분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스로 안에 불임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며 고통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불임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마음 어려운 그런 상태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무엘상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불임은 그냥 단순히 아이고 안 됐다, 애가 없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아이를 못 갖는 것은 여자로서 저주를 받은 상태라고 인식될 정도로 그만큼 이 아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조선 시대나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면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훨씬 더 그 자녀에 대한 그 인식이 크잖아요. 요즘이야 뭐 그런 거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에는 정말 오랫동안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한나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고난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나가 그런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그저 원망과 슬픔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한나는 자신 안에 있었던 그 고난과 슬픔과 그 격분과 그 마음 어려운 수많은 울렁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울렁울렁 거리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고난의 문제를 싸질머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무슨 젠틀하게 하는 기도입니까? 주님,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막 정말 수치하는 이거잖아요. 도대체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막 격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울부짖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이 기도하고 있는 한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끄집어지고 질질 끌고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후렴 가사 뭡니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요동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가사처럼 그렇게 해서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애써왔던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풍랑치는 파도 가운데서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한나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뒷장인 2장에 보면 한나가 자신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많은 고난이 있지만 내가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물론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 성도님들이 받는 고난보다 뭐 더 많이 심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 고난이 우리 안에 청년들의 그 시기에 맞는 고난들이 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막 집이 완전 망했다든 이거는 사실 작년 성도님들이 좀 느끼는 그런 고난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이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이곳에 오늘도 작년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은 다 가정 안에 고난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고난에서 그냥 함몰되어 버리면, 고난에서 그냥 좌절되어 버리면 고난은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딛고 기도로 나아가면 그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에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더 성장하거나 더 깊어지거나 더 강건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축복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정이 통하는 기도.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니까 술 취한 줄 알았죠.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합니다. 야, 이년아, 술 좀 그만 마셔라. 이거거든요. 지금 술 좀 끊어라. 지금 뭐 하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 시대가 너무 잘 나와요. 아내가 둘 있었던 레위인, 그리고 지금 그게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단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격분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데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도대체? 심정이 통하는 기도. 아마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정을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죠. 근데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런 기도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그저 심정을 올려드리는 기도에만 멈춘다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넋두리를 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언제나 1년을 신앙생활하고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 어떻게, 이런 기도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정을 드리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이 더 깊은 기도는 뭐냐면요, 심정을 드리는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넣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혼의 호흡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렇고 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호흡은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어요. 들이마시는 숨이 있어야 나가는 숨이 있는 것, 이게 호흡 아닙니까? 그리고 대화라는 것은 쌍방적이잖아요. 제가 준이가 이제 프라하 가니까 이제 준이의 대화 좀 하자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너가 프라하 가면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러면 하고 막 이야기하고 2시간 동안 제 이야기만 막 하다가 잘 가 이러고 보냈어요. 대화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제가 공지한 거죠. 네. 대화를 하려면은 사실 가서 뭐 할 건데, 이거 할 거예요. 뭐 먹을 건데, 이거 먹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서로가 상호간에 작용이 있어야지 이게 대화라는 거거든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바로 영적 대화인 줄 믿습니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는 내 심정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한나가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기도가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여러분, 흔히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면 그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 기도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말할 차례, 여러분 벌써 가고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러고 벌써 일어나 버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얼마나 일방적인 기도였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려면 기도가 쌍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맡기는 기도. 여러분, 한나의 고백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랬구나, 네가 기도했구나, 그래, 네가 기도하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는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한나에게 이제 그만 울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정말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근심과 애통함으로 막 울부짖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 한나의 비밀 안에 한나가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상반절 말씀과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를 지도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고 너를 책임지시고 네 삶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내 삶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자리에 딱 일어났는데 믿습니다 라고 침은 막 한 10m 피었으면서, 그런데 막상 기도의 자리 탁 털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똑같은 걱정과 근심이 나를 억누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하기 전에와 기도하기 후에 달라진 게 별로 없죠. 열심히 기도는 하고 침은 튀기지만 내 마음에 진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진짜 안 맡겼거든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는 했지만 진짜 안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인터넷 짧은 쇼츠인가 이런 거 보다가 되게 웃긴 걸 장면을 봤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엄청 유명한 영상이라 가지고 무슨 구직하는 이런 데 같은데, 어떤 자매가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실장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야 날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 날 믿어 그럼 내려와. 그러니까 여자가 확 뛰어내리는데 남자가 안 받아줘요. 그러면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광고였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 없죠. 내가 사다리에서 딱 떨어질 때 진짜 자기의 몸을 바쳐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다리에서 뛰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실장님 받아주세요 던졌는데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진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신뢰하세요? 이 벌써 시험 듣네 또. 네. 여러분, 저를 신뢰하십니까? 네. 억지로 아멘 하지 말고. 네. 여기서 아마 아멘 소리가 조금 큰 사람들은 저랑 되게 오랜 시간을 지낸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 하영자매 지지난주에 우리 등록했잖아요. 하영자매 제가 저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죠. 거짓말은 차마 못하고. 그렇죠? 하영자매는 저를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게 또 고개를 또 심하게 또 이렇게 끄덕끄덕하면 또 서운하지. 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저랑 관계가 쌓이면서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목사님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올 수 있구나.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저를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저도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한나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그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응답하신 대로 일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매 순간 우리의 고난과 근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내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걸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하고 일어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 순간 바로 없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삶에 대한 스트레스, 그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다시 나를 괴롭힐 때,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 그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매 순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뜻이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난 모르겠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무런 근심 없는 얼굴빛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옮겼기 때문이에요. 나의 불임의 상황에서 포커스를 하고 있다가 포커스 on God,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참된 평강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한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두 단어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 막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야, 술 좀 그만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아닙니다, 저는 술 마신 게 아니라 저는 여호와 앞에서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제사장님, 저는 슬픈 여자예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가 고난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한나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한나가 스스로를 난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과하고 나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기 슬픈 인생들 계십니까? 그 슬픈 시간들을 잘 통과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잘 통과해내셔서 슬픈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 간증이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근데 그냥 단순히 여러분 자신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특별히 청년들은 우리가 기도가 다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듯이 이 세 가지 기도, 고난 중에 이 고난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내 심정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도 발견하고 깨닫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셔서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넉넉히 뛰어넘고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